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많이 내려주셨어요.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고 많은 것 주시고 미래 비전까지도 주시고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도망을 친 거, 하나님을 자꾸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한번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래도 또 사랑하시는데, 호세아 선지자 때는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을 호세아 선지자와 살게 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또 도망쳤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다가 살라고 그래서 또 살았어요. 참 이게 망신살이 뻗치고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그런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리고 호세아 예언자는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장가들어서 살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도망만 친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호세아 예언자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살게 했어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살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저희 아내가 좀 이상하게 산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저보고 다른 데 가서 목회하라 그럴 거예요. 그죠? 예.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되나 본데요.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생활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참 부끄러운 생활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로 7절 말씀에 그래도 하나님이 또 사랑하시오. 말씀을 또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시대에는 복을 많이 내려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에 살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족속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 가지고 고통을 많이 당하게 했어요. 고통을 많이 당하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백성들이 살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대한민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무슨 얘기냐면 수출 규제하겠다, 경제적으로 하나씩 따져서 수출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죠. 이 어려움을 앞으로 겪게 될 텐데 많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일본을 넘어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발돋움한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첫째, 우리가 할 일은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였던 이영훈 교수님이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민족의 부끄러운 민낯을 쭉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있어요. 저도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못된 일이 많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회개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일본이 다 잘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본의 수출 금지가, 또 수출 규제가 세계적인 자유시장 질서를 어긴다면 이는 잘못된 일이고, 개인적인 견해로 일본의 아베가 자신의 정치적인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또 일본의 헌법을 바꿔서
전쟁하는 나라로 바꾸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집권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뭐 그렇게 생각하는 저도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아니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볼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 이렇게 대우를 하느냐, 그렇게 잘못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나라는 잘못한 일이 없는지 우리들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앞으로 일본을 제대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일본이 나쁘다고 하면서 감정적으로 선동하든지 선동을 당하든지 해가지고 일본이 나쁜 사람이다, 우리를 왜 이렇게 대우하느냐, 그렇게 막 얘기하다가 우리 스스로의 잘못된 것을 덮어버리고, 그리고 그거 덮어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마치 선한 것처럼 착각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속임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큰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에 행악자를 인하여 원망하지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참 귀에 들어와요.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면서 나 자신의 죄를, 그것을 못 보게 만드는 것으로 작동한다면 영원히 우리는 죄악에서부터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백성들이 감정이 참 많습니다. 그 윤치호 박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 10%의 이성과 90%의 감정으로 살아간다 그랬어요. 그걸 애둘러서 한국 사람을 비판할 때 애둘러서 얘기한 거죠. 상당히 감정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성을 떠나가지고 생각을 좀 곰곰이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분이 욱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하는, 그것에 대한 장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자. 이영원 교수님의 책 반일 종족주의 서문에서 거짓말하는 국민이라고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데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우리 잘못을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게 축복이에요. 2014년에 한국의 거짓말 문화는요, 국제적으로 널리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국제적으로 알려졌대요. 우리만 모를 수 있죠? 우린 마치 선한 사람으로, 우리는 백의민족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선한 것으로, 그런데 국제적으로 사람들이 알려지기를, 생각하기를, 평가하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거짓말 문화가 많이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2014년에만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이 1,400명인데 이것은 일본에 비해서 172배라고 해요. 172배. 그런데 인구수를 감안한 1인당 위증죄는 일본의 430배가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허위 사실에 기초한 고소, 무고 건수는요 500배가 된다. 500배, 일본 사람보다. 1인당으로 치면 일본의 1250배라 그래요. 보험 사기가 만연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보험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자동차 보험 사기, 생명보험 사기, 손해보험 사기, 의료보험 사기, 이 보험 사기의 총액을 2014년도에 기준으로 보니까 총액이 얼마냐면 4조 5천억 원이 넘는다 그래요. 여러분, 4조가 작습니까? 큽니까? 도대체 난 4조가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4조 5천억을 이 보험 사기로 썼다는 거예요. 어느 경제신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100배라 그래요. 미국 사람들의 100배다. 정부의 각종 지원금도 눈먼 돈으로 알고 먼저 취하는 사람 것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미국 갔다 이렇게 한국에 왔는데 보니까 그때 제가 들었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좀 들었어요.
새겨 들으세요. 서울에서 들었어요. 서울에서. 네. 또 이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33%가 사기에 의해서 지급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회운동가가 그런 얘기했어요. 한국의 1인당 민사소송 건수가 세계 최고라고 탄식했어요.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은요,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멀쩡한데, 사람이, 물론 뭐 개인적으로 좀 상황이 차이가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멀쩡한데, 예? 그냥 다닐 수도 있는데,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다가 또 조금 있으니까 또 나와서 또 지내다가 사람이 조사하러 누우니까 또 들어가 있고 말이죠. 예.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돈을 그냥 막 쓰는 거죠. 그냥 그렇게. 보험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돈을 훔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25%나 된대요. 4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럴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그냥 이 한국에 십자가는 많이 달려있고 그런데 왜 한국은 왜 이럴까? 십자가를 우습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제가 또 말씀드리면은 서울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잘 새겨드리세요. 서울에 있을 때 교회 어느 분이 와가지고 불교에서는 어느 절에서는 기부 영수증을 떼어주는데 2만 원만 내면은 기부 영수증을 5천만 원짜리 떼어준다 그러는데, 그러면 세금을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한 2만 원 줄 테니까 한 5천만 원짜리 기부 영수증 하나 떼어달라고 서울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할 수 있는 대로 거짓말로. 저보고 목사님은 그럼 이렇게 설교하는데 정말 그렇게 선하게 살았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도 참 생각을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 생각을 잘못하니까 행동도 잘못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 회개가 자꾸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일본하고 경쟁해서 싸워서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할 거예요? 더 죄지면 그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더 악한 죄가, 더 사기가 더 난리가 나고 그냥 다단계 사기 대단하잖아요. 옛날에 다단계 사기, 금융 사기, 또 기계 사기, 기계 다단계, 금융 다단계, 물건 다단계,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다 혹해가지고 또 전화 다단계, 별게 다 있더라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죠, 그 돈 빨리 벌려고 하는 그런 그 감정을 그냥 충동질 해가지고 말이죠. 손해본 사람 얼마나 많이 있었나. 대한민국에 그런 현실이에요. 일본하고 경쟁해서 이긴 다음에 뭐 하려고 그래요? 네?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겼어요. 그러면 그 옛날 습성 그대로 두고서 한다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설라 그래야지. 아멘? 네. 광우병 파동 났을 때 이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난다고 하는 MBC 방송사의 PD가 이 방송물을 제작해가지고 온 국민이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우리 미국 쇠고기 수입 금지 그래가지고 참 엄청난 사람들이 촛불 들고 나가서 이 데모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어느 이 연예인 한 사람은 말이죠, 이것을 이 미국 소고기가 우리 먹으면 다 우리 후손들 다 머리에 구멍 내려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본인은 최근에 가게 냈는데 미국산 햄버거 가게를 냈더라고, 미국 가게를. 그래서 제가 미국에 10년 동안 살았는데, 제 머리에 구멍도 안 나고요. 저희 딸들 아직도 머리에 구멍 안 났어요. 거짓말에 잘 속아, 거짓말해 아주.
이 선전선동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대한민국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당시 대통령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걸 볼 수가 있고, 이거 죄입니다, 죄. 뭐 이렇게 속아가지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이길 수 있다? 속이는 사람도 있고 속는 사람도 있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또 이용해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또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고. 최근에 아시지만 여러분, 대통령이 결정할 때 우리나라 탈원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탈원전 어떻게 결정했냐 그랬더니 영화 보고 결정했다. 영화 보고 탈원전 하자. 그러면서 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원전을 또 외국에다 팔겠다. 아니, 우리나라는 탈원전하고 그러면서 그건 나쁘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는 그럼 팔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것도 좋다고. 이게 뭐가 좋은 건지. 선전선동에 아주 능한 사람들. 예. 무엇으로 일본을 이기려고 그래요? 거짓말로 이기려고 그래요? 악으로 이기려고 그래요? IMF 전에 한보 철강 사태 정태수 회장이 돈을 빌려가지고요, 그때 정치인들한테 많이 돈 줬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걸 입 막아가지고 말이에요, 그 사람 조사 안 하고 그러다가 그냥 엄청난 돈이 그냥 부도가 나가지고 큰 피해를 봤잖아요. 국민들이 많이 IMF 터져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직장 잃어버리죠. 회사 다 다른 나라에 뺏겼죠. 저도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달러가 없어가지고. 1996년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그때 저도 그 성수대교 바로 옆에 살았었는데, 매일 신방 다니면서 거기 다녔던 달인데, 거기 그 자리에 있으면 저도 죽었을 거예요. 왜 그래 무너졌나 조사해봤더니, 거기에 들어가는 쇳덩어리 들 집어넣고 세멘트 들 집어넣고 다 빼먹어가지고.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었어요. 또 그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때 삼풍백화점 주인이 누구였냐면 어느 교회 집사님이요.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 집사님이요. 제가 볼 땐 집사가 아니고 그건 잡사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기둥을 막 그냥 허가 없이 막 그냥 빼버리고, 그러니까 뭐 거기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죽었는데, 거기에 계셨던 직원들, 그 점포를 지키고자 했던 그 직원들, 젊은 직원들, 더운데도 나갈 수도 없고 거기 지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있다가 그냥 그 사람들이 다 허물어져서 죽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남 비판하기 전에 내 모습을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정말 이기는 거예요. 정말 이기는 거예요. 최근에 여론 막 조작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방송에서도 여론 막 얘기하는데, 세상에 드루킹 사건 여러분 아시죠? 드루킹 사건. 드루킹 사건을 해가지고 뭐 수억 개 조회수를 해가지고 말이죠, 여론을 막 조작을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거 가지고 일본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진실성 없는 거 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거짓된 거 가지고 그냥 요행수로 이긴다. 잘못하면 그 선동밖에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죄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는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본문 말씀 호세아 14장 13절에 다시는 우리가 만든 것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14장 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같이 읽게. 아직 안 나왔나요? 14장 3절 시작.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우리가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해서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숭배, 참 우상숭배 잘 만든 곳이 말이죠, 북한 아닙니까? 잘 들어보세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정권은요, 우상을 다 만들었어요. 거기가 김일성이다, 이건 김정일이다, 이게 신이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가르치기를 뭐라 가르쳤냐면, 이 김일성 장군은 구름을 타고 가시고 또 모래를 만들어 가지고 모래에다가 뭐 쌀로 바꾸시고 뭐 세상에 예수님처럼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매일 사람들을 선동하니까 뭐 일어나면 또 초상화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보게 하고요. 그 배지도 달게 하고 그래요. 그게 우상한 거 다 아는데. 근데 남한에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북한의 주체 사상을 좋아해가지고 주사파들. 우리가 만든 신으로 그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그게 우상숭배의 죄예요. 대한민국에 참 우상숭배 많이 있습니다. 이단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40명이 하나님이래. 그리고 다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는 이 한국 사람들, 참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슬람 공영방송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의 법 가운데 샤리아법이 있는데 그 샤리아법 가운데 뭐가 있냐면 교리 가운데 떼끼야법이라고 있어요. 떼끼야법이 뭐냐면 거짓말을 그냥 교리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포교가 될 때까지는 거짓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피해당한 한국 여성도 있어요. 이슬람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결혼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 결혼한 줄 알고 그렇게 결혼했는데 나중에 결혼을 보고 고향으로 갔더니 이미 결혼한 그 여자가 있고 부인이 있고 애가 있는 거예요. 이슬람법에는 4명 이상, 4명까지 결혼할 수 있다고, 여자를 둘 수 있다고, 부인을 둘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 사람 모시고 살기도 힘든데 4씩이나 어떻게 해요? 우리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 모습을. 그걸 좋다고 또 방송을 내보내고 말이죠. 신문에도 사실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얘기를 많이 하고. 아모스 5장 1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라. 선은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선하시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악은 마귀예요. 여러분 선을 자꾸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진노가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백성 어떻게 할까요?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용기의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호세아 14장 4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이게 참 좋은 말, 귀한 말씀이더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을 고치신다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 죄를 회개했다고 이것을 고칠 수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너무나 약해. 조건과 상황만 맞으면 또 죄를 지어. 또 악한 짓을 해. 근데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큰 희망적인 말씀입니까?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고쳐주시면 세계적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 맞는 나라가 돼서 주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가 감정이 욱해가지고 하기 전에 내 죄가 무엇인지 먼저 깨닫는 게, 이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외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 나가서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떤 사람이 더 정직하다고 보는지 아세요? 일본 사람이 더 정직하다고 봐요. 우리가 만든 민낯이에요, 민낯. 그래서 이게 수준이 하나님의 원하는 그 영적인 수준까지 가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께로 자꾸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의 축복을 받게 돼요. 우리가 싸워서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고 회복되면 뭐 이겼다고 해서 해봅시다. 그 다음에 또 죄지면 뭐 하겠어요? 네?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목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바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 믿는 사람에게 분명한 영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교만한 우리를 수술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서지고 깨지고 또 깨끗해지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깨끗이 씻게 하리. 우리 깨져야 돼요. 교만한 거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마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좀 내용이 비약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지만 개인적인 그런 믿음에서 나온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 유학 갔더니 캔사스에 머물렀는데 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IMF 터졌을 때, 그때 미국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뭐를 결정했냐면 우리 아들 가리키는 과학 교과서에서 진화론은 뺍시다. 그걸 결정했어요. 진화론이 이건 가설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말입니다. 이게 이론이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진화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미국의 스미소니안 그 박물관에서도 진화론은 이건 가짜입니다. 빼버렸어요.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거. 근데 자꾸 그걸 다 빼버렸는데, 지금도 진화론 계속 추구하고 하나님 빼니까 자꾸 그냥 그거 가지고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야, 세상을 설명하려고. 근데 뺐는데, 그리고 나서 한 10년 지난 다음에 텍사스에 그 기름이 발견됐다 그래요, 기름이. 그 쉘 가스가 발견됐다 그래요. 한 2015년도가 한 4년 전쯤에 쉘 가스가 발견됐는데 그 기름이 말이죠. 미국 산유국에 있는, 다른 나라 산유국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기름이 나온 거예요. 요즘에 기름값이요, 40불대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옛날에 100불 이상 막 넘어갔잖아요. 140불까지 넘어갔는데. 왜 그런가? 쉘가스가 확 주도하니까 그 세계 경제를 막 그냥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기름값 때문에 그냥 기름이 140불 막 올라갔을 때 그거 가지고 국민들한테 막 그냥 포퓰리즘으로 막 퍼주다가 기름값 확 떨어지니까 돈을 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40불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부패가 막 심하고 나라가 다 막 거덜나고 망가졌죠. 참 잘 사는 나라였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자꾸 돌아와야, 이 교만한 악을 자꾸 깨트려 버려야. 이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가말리아에서 공부했던 거 그거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그거 잡고 있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말씀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니까 그가 영원한 영생의 구원의 기쁨을 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호사에서 14장 9절 말씀의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읽고 제 말씀을, 설교를 마치고자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닌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자꾸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 세상에서 이기는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돼요. 내가 잘못된 게 뭐가 있는지 회개해야 돼. 그리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돼. 내 안에 악이 있는데 계속 그 악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그러면요, 또 마귀 사탄이 또 역사한다.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버지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상 죄 짓지 아니하고 악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선동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버지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여, 이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고쳐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거룩한 일꾼들로 바꿔주시었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백성을 아버지 하나며 축복하여 주시어서 고쳐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진실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었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암덩어리는 다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는 다 도말될지어다. 녹여 없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다 물러갈지어다. 잘못된 식습관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울증은 물러갈지어다. 조울증도 물러갈지어다. 필요한 세포는 재창조될지어다. 태문은 열려질지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희귀병은 다 물러갈지어다. 대상포진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근심 걱정도 다 사라질지어다. 오히려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